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고 또 여러 가지 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짧은데도 아름답게 살아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틈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넣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기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고 교만해서 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쏟아내고 악한 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추하고 실패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바라보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그 요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화적인 메시지입니다. 히랍의 이솝이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700여 년이나 앞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우화가 바로 요담의 우화입니다. 이 비유는 뜻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우화는 들어보면 너무도 쉽고 간단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무한하고 중요한 진리를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서자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기드온의 그 아들 70명 중에 요담 한 사람을 빼놓고 69명을 다 처단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 아비멜렉 역시도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다 죽이려고 했는데 막내되는 이 요담이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사사시대의 역사 한복판에서 참 예고할 수 없었던 폭풍과 어두움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전개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와 자손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에 기드온은 또 그의 아들들은 다 사양하면서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다는, 우리의 왕은 여호와가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왕이신데 우리가 왜 왕이 되느냐 하면서 거절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성자 요담이 그릇된 방법으로 왕이 되었고 그릇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아주 인상 깊은 우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두워진 그 시대와 역사와 정신을 각성시키는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심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담은 말을 할 때에 그림심산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산이라 그러잖아요. 그 맞은편에는 그 풀 한 폭이 없는 에벨산, 저주의 산이 맞은편에 보이고 그 축복과 이 저주가 마주 보이는 산이에요. 그 중턱에, 그 가운데 중턱에
이제 그 높은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골짜기가 쫙 250m 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중간쯤 세겜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심산에서 맞은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얘기하면 그 세겜에 있는 족속들이 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단이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너희들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단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비단 그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나라가 망하려면 악한 영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가 세우면 나라가 세계 정세도 악한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이 세계의 지금 머리에 지도자가 되니까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교훈이 우리 한국도 우리 세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좋은 지도자가 한 사람 세우면 나라도 평안하고 국민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악한 자가 그거 둔 거야.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밀어서 왕을 세울 때 보면 성경에 읽어보면요 악한 영이 그들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보아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판단력이 흐려졌어. 악한 그 사람들의 모든 삶과 그 인격을 쫙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고 어떻게 앞으로 좋은 일을 할 것인가 나쁜 일을 할 것인가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이 국민들도 눈이 어둡고 백성들도 그렇고 세겜 사람들이 어두워서 악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왕을 삼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고통과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담이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부탁한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살펴보면 그 가시나무가 1년이고 2년이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감람나무처럼 기름을 주나,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와 포도주를 주나, 무화과나무처럼 아름다운 그 꽃 속에 들어있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를 주는 일이 한 번도 없어. 딱 보면 알 텐데 그의 생애를 조사해 보면 다 나올 텐데 악한 영을 받으니까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는 그런 비유지만 그런 일들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나무들은 세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을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를 이스라엘의 민족사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습 교재로 우리에게 주면서 요담은 자기로부터 지혜로운 교훈들을 이끌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요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인 이 교훈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보면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 누가 뇌물로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다. 대통령 아들도 그렇다. 계속 반복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그렇고 말이죠. 정치가가 전부 이게 미련한지 바본지 한번 딱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하도 성적이 안 나와서 아버지가 그 학교 학반이
점수가 떨어지면 선생님이 곤란하니까 부모님을 불렀어. 그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그래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안 하고 애를 먹인다고 어떻게 되냐 하니까 선생님은 무슨 과목이십니까? 역사 과목.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역사 과목은 담임 선생님 과목은 잘하는가 하니까 아버님은 옛날에 역사 공부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저야 뭐 성적이 형편없었지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훈을 잘 들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하고 나서 후회하면 뭐해?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루는 나무들이 모였어. 나무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왕을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먼저 감람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감람나무가 대답을 즉시로 그냥 지치 않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이 역할을 하는 나무인데 내가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와 상관없는 왕이 돼서 내가 뭐해? 나는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될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한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어.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말하기를 나는 달달한 열매 그 꽃을 맺어서 하나님께 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달콤한 열매를 맺는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왜 생뚱맞게 내가 왕이 된단 말이야. 나 왕은 할 필요도 없고 왕하고는 난 상관이 없어. 안 돼.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어. 우리 위에 좀 왕으로 앉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이 귀한 일을 하는데 뭐 의미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우쭐거리고 살겠느냐? 내가 우쭐거리고 살면 뭐해? 지나고 나면 허세고 다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 생산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빼놓고 내가 우쭐거리는 일을 하고 헛된 수고를 왜 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모든 나무가 다시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그래 알았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 왕이 될 테니까 전부 내 그늘 아래 가. 이제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테다. 불살라버릴 테다. 이 가시나무가 그래서 왕이 되었다 하는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담화 속에서 너무 쉽잖아요. 유치원 학생들도 들으면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문제가 되어지고 잘난 사람들이 이번에도 50억 회에서 자살해 죽었다는 말도 있고 별소리가 다 들리던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 돈 몇십억 돈이 없어? 가난한 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하다가 먹고 그냥 감옥 살이 보니까 힘드니까 그냥 자살해 죽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서울법대를 나오든지 하버드 대학을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의 기본은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야. 한번 더 유치원에 배운 대로. 파란불로 걸어가세요. 파란불 가면 돼. 빨간불에 서세요. 안 가면 돼. 이게 유치원에서 배운 정직한 거짓말 하지 마라. 참된 말을 해라. 요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하버드 대학 나오니까 유치원의 생활을 무시해버리니까 그게 교말이야.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똑같은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전혀 달라. 생각이 달라.
기드온은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영웅처럼 있었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아들들 대대손손 당신들이 이 나라를 살렸기 때문에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는데도 거절을 했는데, 이 두 그룹 중에서 이 가시나무는 벌써 생각이 달라. 다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말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다 불사르겠다. 인생의 첫째가 1인칭이야. 자기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야. 이게 여러분들 인생이 타락한 결과가 모든 나라도 다 불행해지고 모든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항상 순서는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나야.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거꾸로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감동을 주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삶의 첫째 순서가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내가 잘하고 내를 따르라 내를 높이라 우쭐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품 가방 들고 뭐 명품 옷 입고 차에 다니면 우쭐거리고 다니면 뭐해? 사람들이 들어가면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들은 사람들이 아이고 부러워라 존경합니다 이럴 줄 알아요? 명품 들으면 다가 네가 니보다는 내가 더 잘생겼지 이럴.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 최고의 인생에 살아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사와 그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을 때에 최고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내 중심 나 하는 대로. 가시나무는 이 대표되는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면 그 정권이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기와 자기의 모든 부를 축적해가지고 내 아들 내 그것만 다 챙겨가지고 그 짓 하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지도자가 바로 서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내 그늘 아래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웃들을 전부 다 자기에게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서서 우쭐우쭐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자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두움과 혼란과 불행에 빠져버리고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결론을 말하면요, 나중에 쫓겨가다가 어떤 여인이 딱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야. 밉상스러운 아비멜렉이 밑에 있어. 그 맷돌을 가는 저기 두 쪽이잖아. 한쪽을 들어가지고 여인이 맷돌을, 여러분들 이 맷돌 두 쪽이에요. 내가 잘 들지도 못해. 그래갖고는 1층에 올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어. 그 무거운 무짝 한쪽을 들어가지고 요 밑에 딱 있으니까 2층에서 머리 위에다 탁 내려놨더니 두개골이 탁 깨져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자기야, 야 내가 아비멜렉이 왕이고 내가 지금 세상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자를 우습게 하는 시대인데 여자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었다 하면 내 일생 동안 내 역사가 어찌 되느냐? 남자의 청년 소년을 보고 야 너 이리 와, 칼 가지고 와, 나를 죽여. 그래 소년이 와서 죽여버렸어. 그래서 남자에게 죽었다는 이 얄랑한 자존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죽을 때도 그 짓하고 죽었어. 여러분, 인생이 영웅호골이라고 해도 여러분,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가봐야 뭐하겠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와 관련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할 듯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노라.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일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그 주님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되어지면 거룩한 영성이 살아나고 기도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젯밤에요, 우리나라를 보고 나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봐도 너무 기가 막혀.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유럽처럼 미국처럼 우리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말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달라고 정말 밤에 11시 반까지 20분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들이 큰일 났구나. 여러분들, 기도가 형통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영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순서를 완전히 뒤집혀서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동포의 한쪽에서는요, 돈 100만 원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나 말도 모르는 중국 그 가난한 집 속에 가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평생을 종처럼 팔려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없고 내 동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가 흘러넘치지 않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래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문법은 1인칭부터 시작하지만 성경적인 인격은 하나님, 이웃,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 조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J-O-Y, J,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O, 아들, 다른 사람. 그 다음에 you, 너라, 너. 그때 너야. 이렇게 될 때에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이 그룹과 가시나무의 그룹, 한 사람은 주제가 파악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돼, 자기야. 전부.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는 순간의 이스라엘 역사는 암흑과 비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야 됩니까? 과거의 인생 살아온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인간이 하루아침에 무슨 성령 받았습니까? 인간은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십자가로 해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외국도 그렇긴 해요.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우리 어릴 때에는 대체적으로 10명 중에 8에서 9명은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한국인은 대통령 될 사람이 너무 많아. 대통령 돼서 우쭐우쭐거리는 거 가르치는 것보다도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굴뚝을 청소했으면 그 굴뚝을 청소해서 이웃의 그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그 지붕을 청소하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가정들이야. 여러분, 그 생각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대통령 되고 판사 되고 뭐 되면 굴뚝 청소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국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영역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는 섬기는 자세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구원은 무조건적 은혜지만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섬긴 데 있습니다. 헌신에 있고 섬기는 데 있고 내가 죽고 예수님을 높일 때에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섬김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나라는 높아지는 자가 다 낮아진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낮아진 자가 주님이 높이시는 것이 천국이야. 주 앞에서 자치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일으켜주시는 축복의 선봉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비멜렉의 이 역사적인 가시나무의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아서, 너무도 쉽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 삶에 물질을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니? 나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도 동서양에 여행 다 갔다 오고요, 좋은 모임에는 다 가보고요, 사교 모임에 다 가보고 왔어요. 너는 어디로 보내겠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픈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아픈 자와 함께하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 상을 내가 너에게 잊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담의 우화는 구약시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화지만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과 헌신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은혜의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진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패망에 걸었던 수많은 일날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하늘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이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이렇게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생애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하늘채 교회가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능력 있는 기도에 응답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